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있어야 살아납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순결이다. 제목은 함께 해야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 말씀 다 함께 소리내어서 분독해 보겠습니다. 신앙길은 혼자서는 못 갑니다. 신앙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3인 이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성품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새 기준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직접 가르쳐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적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3인이 하나 되면 한 사람이 잘못해도 두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성신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기도도 3인 이상이 함께해야 은혜가 빨리 내립니다. 기도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타인과 의논하면 사탄이 침범합니다. 3인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히 번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셋이 하나 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삼위기대라는 말을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오늘도 축복을 받을 때 삼위기대가 정해졌을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 삼위기대가 누군지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삼위기대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겠습니다. 삼위기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저 제주도에 한 가정이 있고 서울에 한 가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맺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의미를 좁혀서 이 삼위기대를 소그룹이나 또 홈그룹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이나 홈그룹이라는 단어보다 이 삼위기대라는 말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가 될까요? 그동안 사실 수없이 강조한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식구 여러분께 참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혼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을 등록해라. 그러니까 아직 별로 그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지금 소그룹 활동이 글쎄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좀 미흡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 오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주중에 우리가 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또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식었다. 우리가 뜨거운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항상 뜨거울 수는 없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기성 원장님, 오늘 그 카톡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나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그런 말씀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런 아마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내가 신앙을 한다.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간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참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앙길은 혼자서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인 이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왜 3인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직접 가르쳐 주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적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세 사람이 하나 되면 한 사람이 잘못해도 두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대신 지적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직도 그 절박함을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일본 교회 식구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교회는 공식적으로 약했습니다. 한 자리에 참 모이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라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식구님들은 너무나도 편안한 자리에서 글쎄요, 우리한테도 어두운 물구름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냥 아무런 대비가 없이 이런 날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선배 식구님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황보양 선리가 있었어요. 황보양 선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해방된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때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황보양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선리를 맞이하다 보니까 다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건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0몇 년 넘었죠. 우리 박영대 지부장님을 모시고 이 호흡을 어떻게 해볼까? 이걸 가지고 수없이 참 투입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부터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큰 모임, 즉 오늘과 같은 예배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작은 모임에서는 집에서 떡을 내며 이렇게 두 가지 날개를 제시한 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의 목적은 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냥 듣는 자리, 여기에서는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이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징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익명성이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누가 누구다 하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큰 교회에서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물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조금 변화가 되고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로는 너무나 미진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모임,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그룹의 목적은 그냥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또 그 방식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가족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삶의 변화가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해가지고는 변화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듣는 자리고 소그룹은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성장을 합니다. 유기체적인 성장을 하고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신앙은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느냐? 바로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이 지속이 되고, 말씀도 이렇게 그냥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좋은 생애노력을 들었다 해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을 나서면은 또 현실이라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조금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오늘 설교가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더라, 아니면 오늘 설교가 나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 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 또 가정적인 상황, 또 우리 전체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아픔을 숨기지 않고 나눌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그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벌써
그 답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3위기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위대가 튼튼한 사람, 정말 소그룹 활동, 기성교회 같은 데서는 이 3위기대라는 뜻을 모르니까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홈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단어가 있습니다. 3위기대.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면은 좋긴 좋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세 개 지점에 딱 중심을 잡게 되면은 이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포항교회 우리 같은 식구님들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함께하는 그런 소그룹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강 건너 물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는 것, 우리 마음에 다들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이 다 복잡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정을, 상황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다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상처를 숨기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렇게 대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3위기대 소그룹 활동에서는 비로소 우리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 사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과 위로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 또한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목회자가 준비해서 한다 해도 그냥 교회 나서면 한 5분, 10분 분내에서 클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식구, 다른 말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의 조건은
먼저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삶을 아는 관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픔을 아는 관계. 자, 이런 깊은 관계는 예배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삼위기대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다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힘들게,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다들 혼자 그냥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태풍이 불어오면 그냥 불이 이제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기대 활동, 이제 제가 계속 삼위기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위기대가 원래 우리 축복받을 때 내주신 그 삼위기대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차선책으로 우리 교회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말고 바깥에서 이 집에서 나가든 그 집에서 요즘 카페도 너무 많고 좋은 카페가 많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삼위 활동을 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해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모여서 뭐 차로 또 한잔 합시다. 이런 모임은 그냥 단순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기대 활동, 소그룹의 정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하면은 혼독해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은 차가운 공부,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모임이긴 합니다만은 말씀 플러스 우리 삶을 나누는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이 소그룹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그 만나는 구성원들이 다 알고 만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한 분위기죠. 우리가 뭔가 내 사정과 고민을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그냥 쉽지가 않죠. 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고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정과 상황을 들어주는 사람, 판단이 없는 공간, 정죄가 없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물론 리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그룹의 목적은 나눔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는 리더의 어떤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회자가 필요한 말을 해야죠. 그 다음에 80%는 올바른 질문과 구성원들 간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나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 삶의 적용을 또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런 나눔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그룹의 활동, 또 3.1의 시간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16주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더 그냥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냥 그 원칙은 그냥 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소그룹의 생활은 삶까지, 우리 생활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어떤 모임을 가졌다면은 다른 날에는 서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모임에서도 기도를 했지만은 평일에도 우리가 각자의 그 사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평일에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면은 어려울 때 손을 내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손 내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3.1대 활동, 소그룹 활동, 홍그룹 활동은 그 모임을 그냥 의무적으로 무슨 요일에 우리 모이자, 그 형식만 따라가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 형식에 맞추려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적으로 이런 원칙을,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그 관계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냥 별별 싸움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지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그냥 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이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뭔가 좀 그 조직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지만 리더의 역할은 완벽하게 무슨 뭘 하자 이렇게 가서는 금방 지치고 나가떨어집니다. 아무 큰 욕심 없이 신실하게 함께 가겠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잘해서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은 금방 와야 돼요. 나도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편안한 입장에서 가야 돼요. 리더 없이는 또 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5가지 우리 3.1대 활동, 홍그룹 활동, 소그룹의 5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생태계다. 우리 학교에서도 또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 새로운 식구가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새로운 식구를 품을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식구가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을 환영하고 품고, 또 처음에 오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그룹이 없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입장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 무슨 앞으로 여기 교회 리모트 드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달라져 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내적인 교회 모습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웰컴 팀이 정말 우리 교회를 끌어안겠다는 마음으로 1월날 이게 30분, 1시간 먼저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웰컴 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사 연구팀에서도 광고를 했는데 아직 별 반응이 없네요. 뭔 광고를 했는지 기억이라도 하십니까? 뭔가 자기 우리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내용에서 좀 좋은 간증이 보니까 오늘까지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좋은 문구는 채택을 해서 아주 우리 교회사의 책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유튜브 방송이 사실 좀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매주마다 이렇게 찍어대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건지 알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님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포항 가정교회 치니까 포항에 있는 교회는 다 뜨더라고. 그래서 기성교회 식구님들도 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통일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나보자. 이래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거겠죠. 우리 김동현 교육회장님 생로정 강의 영상까지 조회수가 영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 다들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카페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아오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 지운 이상은 그 사이버상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루 그냥 어제하고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정말 소중한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제대로 서게 되면 삼위기대 활동, 부모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삼위기대 활동이 제대로 서면 일어나는 기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외로움이 감소가 되고 진짜 내 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터전 위에서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냥 교회 부흥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이 뭐 내년 앞에 내다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뭐 마음이 그냥 만들어내긴 합니다. 우리 시부님들이 좀 저쪽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관계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부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오늘 왔지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다. 뭐 대예배라는 게 원래 또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친밀감을 우리 재직 회장님들은 다 한 번씩 알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참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그룹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기대 활동, 삼위기대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제가 계속 이 기성교회에서는 소그룹이라는 말도 쓰고 회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삼위기대 활동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려면은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중에 정말 우리가 친밀한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의미를 새겨서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길은 혼자서는 못 갑니다.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3인 이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위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성품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새 기준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해도 직접 가르쳐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적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3인이 하나 되면 한 사람이 잘못해 두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성신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기도도 3인 이상이 함께해야 은혜가 빨리 내립니다. 기도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타인과 의논하면 사탄이 침범합니다. 3인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히 원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셋이 하나 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있으라. 더 이상 혼자 신앙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시부님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